우리 지난 주간의 서울시장 선거에서 주된 이슈가 되었던 내용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었습니다. 누가 거짓말을 했든지, 누가 거짓말 프레임을 씌웠든지, 누가 거짓말장이었는가, 분명히 두 후보 중에 한 사람이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선거가 이미 끝났지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이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든 끝까지 조사를 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밝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야 다음에 있을 선거나 앞으로 정치인들이 거짓말을 하거나 혹은 거짓말 프레임을 만들어서 정치 공작을 하는 사람은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사람은 결코 국민들이 용서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모든 정치인, 여야 정치인들의 마음에 대못을 박아 주었으면 그렇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거짓말장의 원조가 누구일까요? 어떤 정치인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거짓말장의 원조는, 거짓말의 원조는 사단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곳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단은 이 말씀처럼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버지입니다. 사단이 거짓말의 원조입니다. 사단의 거짓말은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나옵니다. 사단이 내세우는 거짓말의 프레임 중에 하나는 믿음 생활하면 고통도 없고 실망도 없고 실패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가짜 뉴스죠. 성도는 믿음 생활을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때로는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위기를 겪기도 하고 또 실패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삶이나 혹은 성경에 기록된 많은 사람들의 삶이 우리들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 모세의 삶을 통해서도 다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나일강에 버려졌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공주가 구해 준 것이 인연이 되어서 친아들이 없는 그 공주, 나중에는 애굽의 강력한 왕이 된 합세스투 여왕의 양아들로서 40년 동안 애굽의 궁궐에서 자라났습니다. 그 궁궐에서 자라면서 지력과 체력과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술을 익혔습니다. 한마디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는 꽃길을 걸었던 셈입니다. 신약의 스데반은 이르기를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고 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모세가 애굽의 궁궐에 있을 때에 그의 지도력은 탁월했고 전쟁에 나가면 승리를 가져오는 용장이었다고 서술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이런 모세가 장성했다 그랬어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모세는 이렇게 철저하게 강력한 여왕의 양아들로서 그리고 애굽의 왕자로서 꽃길을 걸으며 장성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11절에 보시면 모세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에게 매를 맞고 있는 한 히브리 사람을 일컬어서 자기 형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심지어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13절에 의하면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우는 장면을 목격했던 모세는 동족끼리 싸우는 그들을 책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장면을 보면 애굽의 최고의 힘을 가진 여왕의 양아들이고 왕자인 모세가 뭔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지요. 어떻게 갓난아기 때부터 20살 청소년 시절도 아니고 갓난아기 때부터 태어난 지 3개월 때부터 애굽의 왕자로 자라난 모세가 히브리 사람을 자기 형제라고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 때문일까요? 왕족의 의무, 책임을 다하려는, 약자를 보호하려는 공정과 정의의 마음에서 나타난 행동일까요? 아무리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정신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애굽의 왕자가 의도적으로 히브리 사람을 찾아가거나 매를 맞는다고 애굽 사람을 죽이거나 또 그들을 자기 형제로 그렇게 부르지는 않습니다. 거기에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 이유를 본문 앞에 나오는 8절에서 10절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갓난아기 모세에게 젖을 먹이고 키운 유모는 다름 아닌 히브리 사람인 모세의 친어머니였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 배웠느냐가 그의 인생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어렸을 때 받은 교육은 더 큰 영향을 끼치고 받게 됩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자녀 교육은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매우 유명합니다. 히브리 민족이 수많은 세월 동안에 나라 없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어도 그 민족과 그 민족의 전통을 이어온 것은 교육의 결과라는 사실을 누구나 인정하는 바입니다. 바클레이라는 사람의 말에 의하면 히브리 사람은 성전 건축은 중단될 수 있어도 교육은 중단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성전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 이 히브리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성전 건축은 중단되어도 교육은 중단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육을 중요시하는 히브리인의 자녀 교육은 그 어머니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머니가 히브리 사람이면 그 아버지가 히브리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 자녀는 히브리 사람으로 인정을 할 정도입니다. 히브리의 교육은 굉장히 인정을 받고 중요한데 이런 히브리인의 교육의 첫 번째는 민족의 존재의 근원이라고 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히브리 사람인 그의 친어머니의 가르침 가운데서 갓난아기부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친어머니는 갓난아기인 모세를 믿음으로 키운 것입니다. 믿음의 교육을 시킨 것이지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모세는 믿음으로 장성했다 그랬습니다. 어느 정도의 믿음인가 하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할 정도로,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할 정도로 믿음이 대단했다고 봅니다. 그런 믿음이 어디서 생겼겠습니까? 궁궐 밖에서 히브리 사람들을 틈틈이 만나서 배웠을까요? 바로의 궁궐에서 사방이 다 애굽 사람인데 그 궁궐에서 그 사람들에게 배웠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그 어머니 요게벳밖에 믿음의 영향을 끼칠 사람이 없었습니다. 영유아기에 대한 부모 교육이 아이들에게 끼치는 영향에 관한 논문이나 학술지는 지금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어린 자녀들에게 대한 부모의 가르치는 능력, 코칭 능력이나 교육의 내용은 자녀들의 인생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라는 그런 글들이 매우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서점에도 있고 도서관에도 논문이나 학술지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런 면에서 주일학교 담당하는 우리 교육자들이나 선생님들은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신앙적인 자녀 교육 코칭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부모들에게 가르치는 관심도 가져야 될 것이고, 또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킬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장 중요한 교육의 내용으로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인해 히브리 사람을 자기 형제로 생각했고, 히브리 사람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고 자기 나름대로 믿음으로 행동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 때문에 그의 삶에 있어서 큰 변화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니, 이제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모세가 행한 이 사건이 궁궐에까지 보고되어졌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바로는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바로를 피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궁궐의 사람이 한순간에 광야의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믿음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물론 그의 급한 성격이 결정적으로 한몫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문제의 발단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의 왕자이면서도 히브리 사람을 자기 형제라고 생각했고 어려움에 처한 히브리 사람을 도와주었고 그들에게 찾아갔고 이것이 그가 궁궐에서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단초를 제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모세의 환경의 그 변화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히브리 사람의 문제에 개입함으로 인하여 자기가 궁궐에서 광야로 도망가게 될 상황이 올 것이라고는 전혀 예측하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인생을 마치 필름을 돌리듯 뒤돌아서 이렇게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모세를 애국 궁궐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그도 몰랐고 세상 누구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예레미야 10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내 걸음을 내가 내 발로 걸어가는 것 같지만 그 걸음을 지도하는 것이 걸음을 걷게 하는 것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길을 찾아 길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 사람의 길이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20장 24절은 말씀하기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고 했습니다. 사람의 걸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자기 걸음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 걸음을 지도하시는 분은 내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히브리 사람의 문제에 개입한 모세를 궁궐에서 미디안 광야로 그의 걸음을 옮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환경으로 우리를 옮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때로는 국가도, 기업도, 교회도, 가정도, 개인의 삶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환경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나 전혀 예상하지 못한 환경으로 이끌어 가신다고 해서 항상 나쁜 환경으로만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을 인도하시는 환경이 다릅니다. 예컨대 다니엘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하나님이 옮기셨는데 다니엘은 예루살렘보다 바벨론에서 더 좋은 환경에서 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역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기셨지만 그의 환경은 예루살렘보다 훨씬 더 좋지를 못했습니다. 그 환경 속에서도 에스겔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른 아침에 교회에 와서 이제 아주 일찍 저는 이제 6시에 좀 넘으면 반 조금 못 돼서 교회에 옵니다만 오늘 이제 라디오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FM 방송 라디오에 그 FM 방송을 트니까 거기서 이제 클래식 음악이 이렇게 나오는데 브람스 음악하고 슈만의 음악을 나오면서 그 해설자가 설명을 하면서 이런 단어를 썼어요. 논트로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논트로포. 음악의 악장에서 사용되는 단어죠. 용어입니다. 빠르지만 과하지 않게, 지나치지 않게라는 뜻입니다. 사람에 따라 인도하시는 환경이 달라요. 때로는 모세처럼 빠르게 환경을 변화시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빨리 변화시켜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결코 과하지 않게 지나치지 않게 우리의 걸음을 지도하시고 우리의 환경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 너무 과하십니다. 하나님 너무 지나치십니다. 아닙니다. 결코 하나님은
지나치지도 과하지도 않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환경을 바꾸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환경이 어떤 가운데 있든지 성도인 우리는 우리에게 직면한 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오늘날과 같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아무리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되면 어떻게 해요? 그에 상당한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죠. 하지만 절대 군주주의 사회의 관점에서 볼 때에 그 시대의 그 환경, 그 분위기와 그 문화 속에서 볼 때에 궁궐에서 애굽인으로, 그것도 강력한 권력을 가진 양어머니를 둔 여왕의 왕자로 자란 그 애굽인 모세가 실세 중에 실세인데, 그가 애굽 사람 한 사람 죽여 감춘 것이 궁궐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갈 정도의 큰 죄였을까요? 또한 이 일로 인해서 왜 바로는 애굽의 왕자인 모세를 죽이고자 했을까라는 그런 의문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모세의 양어머니인 합세스트 왕비와 그 왕인 두트모스 2세 남편이죠. 두트모스 2세 사이에 딸이 하나 태어났는데 아주 일찍 죽었습니다. 거의 더 이상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자 두트모스 2세는 궁녀를 통해서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가 두트모스 3세입니다. 자기 남편이 궁녀를 통해 낳은 자식을 그 아내 합세수트가 그리 반가워할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두트모스 2세는 두트모스 3세를 얻고서 궁녀를 통해서 얻고서 일찍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의 아내인 합세수트, 즉 모세의 양어머니가 이제 여왕이 됩니다. 물려받을 아들이 없잖아요. 애들이 어리니까. 그래서 이 아내가 여왕이 되었습니다. 이 합세수트 이 여왕은 일반 역사 속에서도 애굽에 있어서 철의 여왕이라고 불리울 만큼 강력하고도 애굽을 위해서 많은 업적을 남긴 우리로 말하면 대왕과 같은 사람입니다. 세종 대왕처럼 이 대왕과 같은 대단한 여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왕 아래에서 양아들로 삼은 그 모세가 궁녀 사이에서 태어난 두트모스 3세와 더불어 함께 자라나고 있는데, 여왕의 입장에서 보면 누구를 더 아끼고 싶을까요? 자기가 태어난 3개월밖에 안 된 그때부터 자기가 양아들로 삼아서 키운 모세를 더 아끼고 싶겠습니까? 아니면 궁녀로부터 태어났던 두트모스 3세를 더 아끼고 싶겠습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 말하면 우리는 쉽게 대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친어머니의 신앙교육을 받고 자라났기 때문에 애굽의 왕자로 자랐지만은 장차 애굽의 왕이 되는 거 원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신앙의 이유가 있습니다. 람세스라는 그 소설에 보면 그 배경 속에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와요.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성경 11장에 보면 모세는 믿음으로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자기는 공주의 그 여왕의 왕자로 그리고 왕으로 그렇게 세움받는 거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합세스트 여왕은 두트모스 3세를 자기 후계자로 그렇게 왕으로 세웁니다. 하지만 비록 두트모스 3세가 왕이 되었다고 하지만 모세를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모세에 대해 심한 경쟁 의식을 갖고서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을 정치적인 이슈로 부각을 시키는 겁니다. 역시 피는 못 속여, 히브리인이라서. 히브리인의 반란이 일어날지도 몰라. 과대 이제 해석을 하면서 정치적인 이슈로 삼아가지고 이 모세를 완전히 제거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야 자기 정치적인 입지가 굳게 세워진다고 믿었겠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가 행한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의 믿음으로 인해서 궁궐의 보화나 권력을 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히브리 사건으로 인해서 궁궐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을 갔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가, 두트모스 3세가 쫓아가서 광야까지 쫓아가가지고 그를 찾아서 죽이지 않았던 이유는 아직 모세 어머니인 이 합세수트 여왕이 아직까지는 왕위를 물려주었지만 살아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에 어쨌든 한순간에 궁궐의 사람이 광야의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궁궐의 보화와 권력을 버리고 광야의 사람이 되었는데, 그러면 모세가 대단히 불행한 삶을 살았겠구나. 과연 그럴까요? 궁궐과는 달리 광야는 외로운 것이고 위험한 것이고 불뱀과 정갈이 있는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이니까 이런 광야로 쫓겨나서 살았으니 모세가 정말 불행하겠구나. 제가 볼 때는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120년의 일생 가운데서 아마도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 이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던 40년의 생활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는 더 이상 권력 때문에 미움을 받을 필요도 없었고 모함을 받을 필요도 없었고 권력으로 인한 그러한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미디안 광야에서는 사랑을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만났고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자녀도 낳았습니다. 하루하루가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모세가 후일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애굽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에 핑계를 대면서 좀 망설였죠. 애굽에 가지 않고 그 미디안 땅에 남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도 미디안 광야 생활이 너무 행복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렇게도 충분히 짐작해 볼 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궁궐에서 미디안 광야로 오게 하신 목적은 단순히 스트레스에서부터 피하고 스트레스를 피하고 한 여인을 사랑하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서 오손도손 가정을 만들어서 잘 살아가는 것, 그것이 광야로 인도한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켜서 그를 하나님의 일에 임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모세를 광야로 데리고 오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 대단히 좋은 것이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행복하게 살지요. 예, 행복하게 사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궁극적인 목적일까요? 만일에 가정을 이루어서 산다면 이 가정을 통해서, 혹은 그 반대로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산다면 결혼한 사람보다는 좀 더 자유로운 나의 삶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성도인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하고 이에 대한 해답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모세의 미디안 광야 생활은 그를 사용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훈련 프로그램의 과정의 목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온유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 주중에 새벽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말씀드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또 다른 하나님 훈련 프로그램의 과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의 삶이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를 훈련시키셨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양을 키우면서, 양떼를 키우면서 목자로 생활했던 그 미디안 광야는 후일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나갔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가장 많이 머물면서 생활했던 장소가 1년 가까이 정착해 있었던 시내산 아래, 시내산 근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내산 근처 광야는 모세가 미디안 광야 생활을 했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소명을 받은 곳이 호렙산이죠.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에서 나와서 십계명을 받았던 산은 시내산입니다. 모세가 양떼를 치고 살았던, 소명받았던 하나님의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곳이 호렙산이고,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곳이 시내산입니다. 그러면 이 호렙산과 시내산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출애굽기 3장 12절에 우리가 보셨던 본문 조금 더 내려가서 3장 12절의 말씀에 보시면, 모세가 미디안 광야 호렙산에서 양떼를 치고 있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백성을 인도해서 이 산, 지금 어느 산이에요? 모세가 지금 있는 그 산, 호렙산이죠.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 하면서 바로에게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호렙산으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오게 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석 달 만에 도착한 곳이 바로 시내산 아래였습니다. 성경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랬어요. 3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도착을 했던 겁니다. 이뤄볼 때에 호렙산과 시내산은 같은 산이에요. 적어도 같은 산맥의 산입니다. 호렙산과 시내산이 같은 산이라는 증거로 성경에 여러 곳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신명기 4장 15절 한 절의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을 받을 때에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을 받았던 그 산을 일컬어서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호렙산과 시내산이 같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에는 이렇게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의 궁궐에서 나오게 하셔서 장차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광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 미디안 광야에 살아가는 40년 세월 동안 광야의 삶을 모세가 익히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광야의 지형과 바람과 날씨와 기후와 이 모든 환경을 다 익숙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호렙산 아래에서 오랜 날 동안 머물게 하시면서 거기서 율법도 주시고 십계명도 주시고 제사 제도도 주셨습니다. 한 나라로서 갖추어야 될, 한 국가로서 갖추어야 될 법령과 제도 등을 다 갖추게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모세를 궁궐에서 미디안 광야로 그의 걸음을 옮겨 40년 동안 생활하게 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그 경륜이 신비롭다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모세는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을 비록 행복했겠지만 사역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40년 동안 허송세월만 보내었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허송세월 보낸 게 아닙니다. 모세의 미디안 광야 생활은 장차 모세를 사용하기 위해서 모세 자신도 알지 못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는 훈련의 기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입니다.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모세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여전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관여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개인의 역사도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준비하신 그런 일들을 우리는 뒤늦게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참으로 모세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도 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미리 먼저 가셔서 준비하시는 작품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먼저 길을 가시는 분, 먼저 가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그 길로 이제 인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의 환경이 갑자기 바뀌어져서 하나님 너무 지나쳐요, 너무 과해요, 그렇게 외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너무 과하지도 너무 지나치지도 않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환경만 바라보면서 너무 괴로워하거나 너무 자책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환경을 주신 이유는 훗날에 다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현재의 환경이 행복하다고 너무 그 행복한 환경에 취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은 훗날에 쓰임을 받을 기회가 왔을 때에 그 기회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미리 다 계획하시고 현재 우리의 걸음을 계획하신 그곳으로 지도하시는 이 하나님을 현재 우리의 환경에 상관없이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 환경이 때로는 내가 볼 때는 지나친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과한 것 같으나 하나님은 한치의 실수함도 없이 현재의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 것을 믿고 이 환경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을 받았다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